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절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과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년 12달 가운데 특별히 6월달을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또 25일은 6.25 전쟁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4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에는 우리 한반도 땅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침략을 해서 우리 한반도는 무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의 피바다 속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연합군과 또 군인들이 전사를 하였고 민간인 수백만 명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과가 있었는가 하면은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전후 세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직접 이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쟁의 아픔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 3월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희생생 장병이 무려 46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있어서 인명피해와 더불어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는 수색 중이던 우리의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이 목함 지뢰에서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북에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남쪽을 위협하며 남북의 관계는 더욱더 긴장 관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남북 관계 긴장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역시 남남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일단 정치권 안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국민들 간에 가장 먼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과거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생각했던 이런 국가 간과 전후 세대의 신세대들이 생각하는 국가 간에는 분명한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6.25 전쟁은 남쪽에서 먼저 북쪽을 공격하다가 패배한 전쟁으로 그렇게 신세들이 알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규모의 전쟁은 20세기에 2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수많은 국제전쟁을 20세기에 치러왔는데 왜 그토록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20세기는
바로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한국 6.25 전쟁도 공산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념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피차 많은 피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으로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째는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에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람이란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치밀한 전쟁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성경의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에 신하들과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 하달은 요즘 말로 하면 탑시크릿, 즉 군사 1급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람 나라의 모든 전투 계획을 알고 급히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전한 말은 왕이시여, 지금 내일쯤이면 저 아람의 군대들이 어디 지역으로 지금 공격에 올 테니 빨리 군사들을 이제 배치시켜서 대비하도록 하세요. 이처럼 그런 엘리사 선자는 아람 나라의 왕의 병력이 움직일 때마다 그러한 사실을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아주 신속하게 군사들을 배치시켜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아주 지혜롭게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지만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미리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공략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한 아람 왕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전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혹시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들의 군사 비밀 전략을 이스라엘 왕이 철저히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은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우리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금 어전 회의의 내용까지도 아마 엘리사라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왕에게 다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 선자가 어떻게 아람 나라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을 속속히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 즉 믿음의 능력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무리 군사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보다는, 땅을 빼앗는 전쟁보다는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을 제거할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 아람 나라 왕은 엘리사 선자를 제거하기 위한 특공대를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작전이, 아람 왕의 작전이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 바로 이스라엘과 엘리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는 힘만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통일국가로 하나가 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베트남 나라는 옛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쪽은 올맹이라 했고 정치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남쪽은 월남이라 해서 민주주의 체제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러한 이념 갈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바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용병으로 베트남전에 참여했다는 거죠. 물론 그중에는 당시 세계 최대 군사 강대국이었던 미국이나 그리고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월남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월남은 결국 북쪽 월맹군에게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럼 왜 월남이 북쪽 월맹에게 패배하게 됐을까요? 전쟁 무기가 부족해서 패배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막강한 무기 지원을, 최첨단의 무기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월남이 저 월맹에게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나라의 고위 간부로부터 학자나 또 종교인들까지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없이 오직 외세의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주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웃의 외세의 힘, 강대한 나라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는 좁은 땅, 아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무려 10억이 넘는 연합 군대와 싸워서 6일 만에 6.1 전쟁에 대승했다고 하는 놀라운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1967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이 세 나라가 아랍 연합 군대를 조성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면에 볼 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거대한 연합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마치 이제 골리앗과 다윗과의 관계,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싸움과도 마치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뻔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주변의 세 나라는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인구도 적어요. 그러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국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경 시편 27편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지금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거대한 아랍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될 만합니까? 그럼에도 국방장관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낭독했던 성경 말씀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참 모세 다얀 이 국방장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전쟁에서 지금 이제 세 나라의 연합군과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데 장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국방장관의 확신에 찬 시편의 말씀을 듣던 병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에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아랍 군대를 전쟁 개시 3시간 만에 주력 부대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시나이 반도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군의 전차 200대를 박살내고 마지막 가자 지구 사령관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므로 6일간의 전투에서 대승리하는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6일 전쟁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답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힘과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무기가 첨단화되고 그리고 병력수가 많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 앞에서는 결코 당해낼 수 없음을 역사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오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자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나라와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수 있도록 온 군대, 온 백성들에게 전투에 참여할 자는 자원해라. 미디안 군대가 좀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려 32,000명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참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나 사람이 너무 많아. 32,000명의 군사들 너무 많아. 좀 줄여라 줄여. 그래 왜 하나님께서는 차원에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이던 그 차원병들을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만약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경우에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힘이 있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저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는 교만함에 빠질까 싶어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는 처음 3만 2천 명의 차원병을 줄인 결과 나머지 결국 300명만을 남게 됩니다. 300명.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은 최정의 부대인 셈인 거죠. 그 결과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은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바로 전쟁이란 사람들의 숫자에 있지 않고 더군다나 무기와 화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라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건 정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신앙의 힘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라.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라. 복수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 계시니 슬픈 눈물 붓고네. 두 번째는 나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자는 말이 무슨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외치는 구호 정도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사상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라고 하는 3년 동안의 전쟁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귀중함을 어느 민족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민족이 바로 우리의 민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시대나 6.25 전쟁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이제 신앙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잃으면 교회도 그리고 신앙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영국은 여러분 선진국이지만은 또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지만은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17, 18세기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감자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 영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을 19세기에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발전시킨 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어떤 왕이 영국을 방문해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영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비결과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도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비결은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것은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경기가 있을 때면 경기장 안팎에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 광장이나 극장 하물며 식당까지도 오 필승 코리아 목이 터져라 외쳐댔었죠. 정말 그때 모습이라면 온 국민의 마음이 정말 하나의 마음이었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은 애국자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도 어떤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서울 광화문으로 모이면 마치 애국자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애국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에서 이기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흥분은 순간적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의 표현일 뿐이지 정말 실적인 나라 사랑의 삶이라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는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가는 소득에 대해서 탈세하지 않고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다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근본 21대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을까? 국회의원들이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을까?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의원, 즉 61명을 제외한 239명 가운데 196명이 현역이나 혹은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병역 면제를 받은 국회의원은 43명인데 18%죠. 물론 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질병이라든지 혹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수감되었던 그런 전력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경제사범으로 혹은 도덕적인 범죄의 경우로 군복무를 이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의 군복무 비율은 80.6%였는데 그나마 근본 22대 의원들은 1.4% 높은 82%의 병역을 이행했다는 병무청의 발표 기록을 이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기관에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받는 수고비, 즉 세비라 그러죠. 그런데 금년은 작년보다 1.7% 인상된 연복 1억 5,700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기 동안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회기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니 민생은 뒷전에 두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더라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불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반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무려 200가지나 누리고 있습니다. 그니 모든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있지만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국민이라면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참 식상하고 답답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의도 한량들의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소가 어디였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올바로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낭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또한 주님이 지키셔야만 복된 가정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은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회는 더 깊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국가의 안정과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